큰 스님께서 계속 여러 번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최초에 저 말씀이 저 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어린아이가 불집게에 찝혀서 한 애가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죽은 아이가 전생에 죽인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죽은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찔려서 죽은 거잖아요. 서로 모르고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아이가 과거 전생에 또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썰매 그게 예전에 그 꽃이 있죠. 이렇게 꼬챙이로 해갖고 그 아이를 그냥 일부러 한 건 당연히 아니죠. 놀다가 죽인 거예요. 그것이 돌아 나와서 또 모르고 그렇게 죽고 죽였다, 이런 얘기에 속하는 거를 큰 스님께서 저때 말씀이 나오신 거죠. 네, 그래갖고는 그 이후에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궁금하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말하자면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인가에 따져서 수긍하기도 하고, 인가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나 어차피 벌어지는 일은 다 거기에 속하는 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완벽한, 우리가 확률적으로나 뭐 굳이 따질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확률 자체가 아무리 뭐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일은 억만 분의 1이라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이치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이치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거의 말하자면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물방울이 표면에 나왔을 때 그걸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식화됐다고.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 물방울이 겨우 하나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물방울이 표면에 터졌으면은 그 안에 그 자체의 바닷물이 무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통째 다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기 이전,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태어나서 사는 것과 태어나기 이전,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저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거를 생각으로 갈 수 없다고 말은 하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거를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참 이게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자체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죠? 네, 그건 분명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나로부터, 그것이 뭐 나를 빼놓고 어떤 세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그렇게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 몸의 법계, 내 몸 밖의 법계,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것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내 주변에, 내 앞에 닥쳐 있는 그런 어떤 간절한 아주 긴급한 일들이죠. 내 가족의 문제라든가 내 자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뭐 신체적으로 오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오든 간에 그것이 뭐 같이 섞여서 오든 뭐 어떤 조합으로 오든 간에 그런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갈구하고 찾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조그만 일에 속하는 거지만 자기한테는 물론 크죠.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은 조그만 일인데 그걸 통해서 큰 것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은 것을 푸는 이치하고 큰 것을 푸는 이치가 묘하게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자기는 그게 크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 작은 걸 통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 연륜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두 가지로 벌어지죠.
사람이 성숙해진다 그런다면 그 모든 것에서 판단이 그 며느리가 와서 말을 해도 너 네 말이 옳다. 그죠? 시어머니가 와서 당신 말이 옳소.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성숙해지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전혀 엉뚱한 대로 나가죠. 그래, 네 말이 옳다. 저 사람 말이 틀리다. 그래갖고는 싸움을 오히려 시비를 커지게 하고 말하자면 법적인 판단을 한다.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는 이름으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거죠. 남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당한 판단이고 판결이고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이 자체를 분명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건데 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이것이 이건 줄 알고 저것이 저건 줄 알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니까 거기에 속하는 일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기본과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어떤 중요한 일이죠. 이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부처님께서도 다 중생과 더불어 아프셨고 큰 스님도 그러셨고 모든 성인들이 다 그렇게 가신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너머에 그리고 그 너머로 갈 필요도 없이 그 자체에 이미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법칙을 이해를 못하면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가는 거죠. 네.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생각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생각 이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 이전이라고 해놓고 생각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딱 그 느낌으로만 아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에너지의 그 근원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모습과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배운 모든 학식을 동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칙.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코끼리가 요만한 바늘구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할 수 있죠. 물질적으로 표현하다면.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정신계의 법을 알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갖춰져 있는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육신과 물질화된 것과 물질화되기 이전과 그리고 물질화되는 것을 이어주는 그 법칙과 그 모든 것이 삼합으로 돌아가는 이 지에서 내가 그 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알아서 그것을 내 중생들과 더불어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세계에서 내가 스스로 이제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내가 어떤 몸에 어떤 화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행을 했으면 속 시원하겠지만은 그것들이 하는 대로 거기에 만약에 말려 들어간다면 거기에 휘말린다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넘어서야 돼. 주인공에다 관하면은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오면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뭐 사연이 이렇고 뭐 이렇고 문서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게 뭐 오만 가지 이유를 대해서 풀려나는 거지만 그건 뭐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풀려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것을 일일이 배워서 알아서 하는 거는 거기에 알아서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기 파트별로 소임 맡아서 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주인공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포천에서 일어난 그 군인 막사에 관한 얘기도 있었죠? 그 산을 다 밀어갖고 거기다 뭔가 짓는다고 그저 자기네들 그 군인 정신만 믿고, 그죠? 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그 일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죽고 부하도 죽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해서 몸을 벗기 위해서 구렁이가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구렁이가 벌였는지 거기에 뭉쳐진 그 마음들이 거기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응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좀 약간 좀 아쉬운 면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데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밥이 익어갖고 전기가 올라와갖고 막 그냥 솟구쳐서 이제 밥이 다 됐으니까 전기를 이제 빼야 됩니다 하고 딱 해서 탁 열린 순간에 전기가 올라오는데 그거 막아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아내면 폭발하는 거야. 자기도 다쳐. 그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밥이 조금만 더 참지 못하고 수증기를 뿜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밥이 인격이 덜해서 공부가 미진해서 그렇게 폭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세한 것에서 이렇게 그냥 너무 그런 것을 그냥 굳이 그냥 따져가면서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다 이거야. 응? 그냥 뭐 주인공이 알아서 다 얘기해 주겠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하는 일은 너무나 광대무변하고 그 이치적으로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 내면의 속사정은 우리가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 생각 이전이거든. 응?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고요? 따지려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 뇌가 어떻게 돌아가고 몸이 어떻게 되고 손톱이 왜 자라고 또 내 몸의 위장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 따져봤자 알지도 못해.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뱃속을 갈라도 이미 뱃속에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방 변질이 돼. 직접 살아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치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내가 나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사람이 뭐 이 세상 이치를 알겠다고 내가 이 몸의 이치를 알겠다고 그걸 속속들이 알겠다고 세세히 따지냐 이거지. 그죠?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가 되자 이거야. 내 근본에 그것과 하나가 돼서 그 광대무변한 이치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죠. 그죠? 그걸 갖다가 그리고 나면은 알게 되는 건 알게 되는 거고 스스로 알아지는 시점에 알아지는 것 뿐이지 그걸 갖고 내가 그것이 궁금하다 뭐하다 그 중생의 차원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성이 본래불이라고 했을 때 나만 본래불이냐 이거야. 모든 생명에 깃들어져 있는 그런 불성과 유정물 무정물 할 거 없이 또 모습을 갖춰 있던 모습이 없던 그죠? 유정이나 무정이든 유색이나 무색이든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속하는 그 이치대로 우리가 더불어 같이 공생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죠?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뭐 재벌이 훌륭하다고 그러지만 재벌이 왜 그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수십만 명이 받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한마디로.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생인 거죠.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거쳐가면서 그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생로병사가 공생공신 공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해도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거기에 속하는 완전체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미 그걸 드러내고 있고 응용하고 있고 놔두고 있고 화하고 있다 이거야.
그것이 법신이든 보신이든 무슨 보살이든 그거 이름 알 필요가 없어요.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미 다 그렇게 지장보살로 살고 있고 문수보살로 살고 있고 비로자나불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모르는 게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갖춰져 있는 그런 자체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걸로 그냥 족하다 이거야. 그냥 절벽에 마지막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누가 나도 모르게 뒤에서 그냥 발로 팍 밀어버리면 떨어지기라도 할 텐데, 그죠? 내가 아무리 그냥 두리번거리고 뭐 하더라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덕분에 그 바닷물에 퐁당 빠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내가 뛰어들 거야. 그러다가는 한나절이 아니라 10년, 20년 가도 바닷물에 뛰어들 일 없거든요. 모든 일이 벌어지는 데는 그 결과가 벌어졌을 때는 거기에 속하는 인연이 내 바람 때문에 그렇다, 뒤에서 사람이 밀었다, 그런 것은 그냥 말하는 이유일 뿐이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나를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냐 이거야. 어린애가 어린애를 죽였는데 누구 부모가 관리를 잘못하고 얘가 어쩌고 과거에 어떻고 과거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 이미 결과가 그런데 결과가 무엇을 증명하느냐? 결과 자체가 바로 인과를 증명한 거야. 내가 따귀를 맞았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따귀를 근데 때렸구나. 그걸 증명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안 때렸으면 다음에 때리게 될 거야. 어쨌든 간에 거기에 속하는 이치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알고 보면 억울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이치적으로 보면. 응? 남을 이만큼 억울하게 해놓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억울한 건가요? 글쎄 그것도 억울하겠지. 서로 쌍방간에. 그렇지만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 이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려면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데서 내가 딱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백이 필요한 거죠. 부처님 법으로는 그거를 개와 해와 정이라고 했을 때 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정이 없으면은 그거 못 참아요. 손이 부르르 떨려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냥 질러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대로 가는 거야. 또 그 인연 따라서. 누구들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불의를 막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불의를 저지르고 악랄한 짓을 하는 그런 여건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죠. 쌍방이.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적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수천만 명을 죽이는데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건 법칙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치는 또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반면에 적이나 나나 영원 불멸한 자기 생명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화하고 또 화하고 화하면서 자기의 그 진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얘기에 속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뜻으로 본다면 우리가 큰 스님 가르침을 통해서 저때 30년 전에 저렇게 아주 진짜 저때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저 해 이듬해인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은 입적하신 그 해양 스님도 보이죠? 그때 이제 초기에 출가해서 저 큰 스님 옆에 자리에 보였고, 그죠? 여러 스님들이 보이는데, 저렇게 출가해서 저 해양 스님이 한국에 와서 본원에서 약간 교육을 받다가 다시 지원의 소임을 받고 내려갈 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가 갔고,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오하이오 지원에 그때 당시 지금 다 없어진 지원이네, 그죠? 오하이오 지원에서 몇 개월 살다가 캐나다 토론토로 이듬해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이 설립이 됐죠, 그죠? 네. 아무튼 저때 당시에 저 큰 스님의 그
저 상호와 모든 그 모습을 뵈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참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아주 창창한 그 시점에서 내가 아쉬운 점도 많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세월이 지나온 속에서 참 여러모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여기 몰건일 그 지원 법회 약 1시간 반짜리 법문인데 저것을 갖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그 유튜브 관계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덕분에 이 코로나 일어나고 하는 이런 거지 같은 시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으로 법회 하다 보니까 저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참 일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줬으면 또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받았으면 또 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이런 문제를 좀 넘어서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분별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이렇게 분명한 건 분명한 건데 그거 이전에 그걸 넘어서는 이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시즌에 너무 원망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니까 그죠? 어차피 내가 한 손으로 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다 밀어낼 만한 인연이 되면 밀어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은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캘리포니아 모건일 지원의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